새로운 한 날 한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는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한 달도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 기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40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전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인데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 이제 주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8일 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또는 모세의 법대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또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도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주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제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고, 율법대로 교육하고 율법대로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게 했다라는 사실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아이를 놓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키워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가 이제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 말은 예수님의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 주님의 법대로 키우겠습니다. 그게 8일 만에 할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법대로 키웠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움을 받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율법대로 살대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법이 율법이죠. 아마 우리나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들이 자식을 우상화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선물,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법대로 키우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제 구원 얻지 못한 자녀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구원을 얻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법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 믿고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데 그 열정의 방향이 많이 잘못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강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예수 믿는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건데, 그건 평생에 가도 뜯어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부모들이 살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건데, 거기에는 평생의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8일부터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을 철저히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키움을 받았는지를,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인 부모님들은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이런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모세의 법대로 키움을 받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한 사람은 남자 선지자 같은 시몬이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가부 여인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우리로 보면 뭡니까? 늙고 병들고 하찮을 것밖에 없는 늙은인데,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눈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 그러니까 오늘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빛, 그리고 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거다. 그리고 이제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 부모도 그것을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하여도 이제 말을 합니다. 칼이 35절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흥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흥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그 사람은 패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복된 사람이고, 예수 없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생의 행복을 모르고 실패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 그때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이 부러워지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부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부족함이 없이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이죠. 오직 여기에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들고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아니 시집 가서 17살에 가부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가부로 살았던,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망이 있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여자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주목을 얻지 못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지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장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고 또 그 아이를 뵌 내 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이 땅의 삶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비참함을 본, 이 가슴에 칼을 찌르듯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떤 여인보다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소망, 구원자를 이 세상에 오게 한 통로가 되었고, 그분을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초대교회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120문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서 그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여인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 육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다라는 말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죠. 아마 이 땅에 있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고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게 복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 부러운 것을 보는 눈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말한 복된 사람, 정말 84년을 가부로 산, 그리고 아마 17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100세는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100세가 넘어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이 목사의 생활이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실상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도리어 우리는 주님과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사랑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번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하는,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수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새벽 예배도 올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